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십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죠? 이제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에 집사님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일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잘 지금 장식을 해놨습니다. 이게 종려나무 가지고요. 십자가가 3개 있는데 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것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3개가 지어져 있고요. 가시가 피로 물들어져 있는 거 상징 예수님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또 상징하고요. 보라색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꽃이고요. 하얀 색깔은 이것은 이제 라이스 플라워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까이서 와서 보게 되면 쌀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을 아마 이것을 상징하고서 이렇게 지금 우리 권사님 잘 장식을 해 주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 장식으로 이렇게 봐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날로 기점을 해서 한 주간 동안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중의 순환 이것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우리 교회사에서는 아마 이번 한 주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한 주간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교회력을 이렇게 봤을 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대강절이 중요한 것처럼 또 이 고난주간 이 두 가지를 교회사에서는 교회력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봐집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우리 신앙에 또 허리를 이렇게 동이시고 또 주님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게 되지면 아마 야구장에서 있었던 이 모습이죠. 아주 굉장합니다. 어느 야구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서울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보게 되지면 잘 보입니까? 저쪽에서는 여기는 잘 보이게 되지는데 물론 야구장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축구장 뭐일 수도 있겠고요. 이 모든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별스럽게 집단 의식이 좀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응원하는 이런 모습은 아주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단합심 있게 잘 되어져 있지요. 이 집단적 이런 게 군중 심리라 이렇게 이것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는 그 건강 음식 코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밥상이랄지 이런 것들에서 한번 이 음식이 몸에 좋습니다라고 나오면 그날 그 시장에는 그 재료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대단하지요. 어떤 생로병사에서나 이런 데서도 이런 약이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하면은
그날 그 약 사기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다 뭐 싹쓸이를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런 심리도 집단적 어떤 게 궁중 심리라 이렇게 봐지면 될 것 같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다분히 군중 심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아마 그림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의 환영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까? 그러나 이게 모두가 다 환영하고 막 그런 것은 아니죠. 아주 다분히 어떤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렇게 몰려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군중 심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그 군중 심리와 관계없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관료 집단에 있는 그 관료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하게 싫어했던 거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기 위해서 아마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봤지만은 그러나 그 중 속에서도 진짜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환영을 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그 속에서는 있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었고 또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 보게 되어져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하는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여기서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군중 심리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수가 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어떤 그 고난과 이 고통 속에서도 그 조롱을 하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진짜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고통을 당하는 그 무리들, 그래서 십자가의 밑에까지 찾아가는 그 여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함께 여러분 여기서 기뻐할 줄 알고,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 이거는 주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이제 환영하는 소리지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마음 속에서 아주 극진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입니다.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왕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는 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근데 호산나란 말은 비노니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 가난에서 구원하소서. 이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이 희망이 없는 이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오직 한 가지 바람, 그들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이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38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또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는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이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것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천사들이 하는 노래에 버금가는 그 찬양이 여기 호산나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의 옷을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겉옷을 길에 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외쳤던 것이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요즘 여러분 밖에서 교회를 좋다, 교회만 보면, 십자가만 보면은 은혜롭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수님을 폄하하고 교회를 비하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들은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눈물로 주님의 이 고난에 함께 동참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의 심리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하는 소수의 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이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 속에서 먼저 겉옷을 길에 편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겉옷을 길에 폈다. 자기의 이 겉옷을 길에다 폈다. 상반절에 8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사진을 찾아보니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자기의 겉옷을 피워서 그 나귀가 지나가도록, 예수님을 탄 그 나귀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저 모습은 최고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경외를 표현한다. 경외를 표현한다. 아마 이런 마음 속에서 겉옷을 이렇게 폈다고 하는 것이지요. 7절에서 이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 나귀 위에 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탔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지극한 경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겉옷을 폈다. 이거는 왕을 영접을 하는, 왕을 맞이하는, 왕을 환영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이 생각으로 그런 어떤 또 풍습도 그렇게 그 나라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겉옷을 피웠다 이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관습 속에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행을 갈 때도 아니 뭐 지금처럼 뭐 이런 뭐 숙소가 뭐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들에서나 산에서나 그렇게 뭐 날을 지낼 때는 항상 이것은 겉옷은 이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옷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되실 때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도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세 가지 중에 기본적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 입을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옷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생활 도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길에다 피웠다 이 말입니다. 길에다가 피워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언제나 희생인데, 자기의 언제나 헌신인데, 이거를 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이 옷을 걷어서 길에다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피었다라고 하며 이 나귀가 지나가면 옷은 입을 수가 없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여기 피었다, 못 쓰게 될 옷일 텐데 옷을 피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자기의 희생이 따라지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생각할 때는 이 옷은 참으로 유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옷이 유혹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은 절대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했던 것,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 너희들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고서 거기서 물건을 훔치죠. 그 중에 하나가 의복이었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어져서 그는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사실 염려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교회 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남편 한번 또 이렇게 보고 또 이 옷을 보고 여러분 그래 보지는 않았는지요?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지요?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넉넉하다 이 말씀입니다. 조지 번스라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주지 않았던 것은 옷을 줬으면은 그 사람 분명하게 또 주머니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주머니를 주면 또 돈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 옷은 그래서 욕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 옷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옷은 있는데 이건 우리는 영적인 옷이 있는 겁니다. 긍휼함과 자비함과 사랑함과 또 오래 참음과 용서하는과 이 모든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옷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모습 또 우리의 헌신적인 이런 모습 이것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가는 길에 우리가 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얼마 후가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옷을 나누고자 하는 로마 군병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겠노라고 제비를 뽑는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입성을 위하여서 환영을 하면서 무리의 옷을 펴는 그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옷을 우리의 거룩한 옷을 이렇게 드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무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봅니다. 입성을 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흔들면서 펴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8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었다. 나뭇가지를 베었다. 그리고서 또 그것을 폈다. 길에 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를 외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것도 사진을 찾아보니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많은 제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 종려나무를 예수님의 가시는 그것에 쭉 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것을 지리받고 가시옵소서 아마 이런 심령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어린아이들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이렇게 찬양하는데 많이 동참을 했는데 참으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할 때 저 어린아이들을 동원했다라고 또 그들에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왜 나무 중에서도 이 나무 가지를 흔들었느냐? 이거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이 종려나무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흔들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을 승리의 주님으로 인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 이 말은 어디 보면은 승전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런 장군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가 언제예요?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 부활절에 예수님이 호련히 부활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사실 승리의 삶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 지각은 영적인 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이 예수님의 그 삶이 순간순간 다 승리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아시지,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이것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15권의 이 대집필을 했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술을 하는 거, 저도 이거 다 보지는 못했어요. 몇 권을 봤는데 이 중에서 14번째 14권에서 보게 되면은 소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 승리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은 그래요.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이건 로마의 이 마지막 쯤을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인데 14권 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을 하는 콘스탄티누스가 있었지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37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 콘스탄티우스가 모든 친척들까지 다 숙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어떻게 귀국하게 살아나는 조카 하나가 있는데 율리아누스가 있었지요. 하여튼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율리아누스가 또 황제 자리에 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기독교가 이 로마를 다 이렇게 점령을 하다시피 했는데 이 율리아누스는 다신교를 추앙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옛날 이 로마의 종교가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하고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다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기독교를 말살을 하면서 옛날에 자기의 이 고유의 로마의 이 종교를 다시금 이렇게 되살리려고 무척 애를 썼던 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율리아누스가 단명을 합니다. 전쟁에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죽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다시금 기독교가 쫙 이 로마를 완전히 또 장악하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교수가, 이 글을 쓴 이 교수가 이 책에서 시오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이 말씀이죠. 그게 이제 저희 14권에 쭉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승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율리아누스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갈릴리인이여 당신이 승리했어, 당신이 이겼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갈릴리인이여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한 줄 알았는데 승리하는, 여러분 이런 세용지마라고 하죠. 이런 세용지마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항상 그렇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 승리가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졌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우리가 할 때 분명히 이건 잃었어요. 다 잃었다라고 생각한데 그러나 얻었어요. 마음껏 어디 보면 주었는데 나에게는 더 많아졌습니다. 분명 빼앗겼어요. 그런데 더 풍성해졌어요. 아니, 분명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의 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승리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저거인데 8절에 보면은 베다, 나뭇가지를 뱄다 이 말입니다. 베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폈다, 길에다가 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베다라고 하는 것은 에코프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폈다 이 말은 에스트론니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이 두 단어가
이 두 단어가 모두가 미완료 형태 동사예요. 미완료다 이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고 완전히 이 동작이 끝나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계속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는 점점 가까워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나무를 베고 그리고 깔고 이렇게 무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위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행위가 계속 지속되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축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해져 나가야 됩니다. 미완료 형태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닌 나귀를 탔습니다. 초라한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는 그냥 육적인 눈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영적인 지혜로 보면은 이거는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승리자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곧 나의 승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속적으로 호산나를 이렇게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이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또 전송을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혼자단 말이에요. 너무 외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배회하고 있는 소년 하나를 부릅니다. 너 돈 벌고 싶지 않냐 하니까 벌고 싶지요 하니까 그 돈을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기차를 타고 떠나갈 때까지 너는 손만 흔들어 주면 된다. 손만 흔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돈 받고 손 들어주는 거야. 그러나 본인은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위하여서 환영하는 사람 있구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인생은 고독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시는데 오르시기 위해서 지금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끊어서 길에 펴고 또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옷을 이렇게 피우면서 깔면서 왕으로 환영을 해줍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힘을 얻으신 거예요. 나를 환영하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까지 아마 이렇게 가시지 않았겠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도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길을 우리는 평탄하게 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한 그 길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환영과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할 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고난당할 때 함께 슬퍼하며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승리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도 함께 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옷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그리고 우리의 오래 참는 옷, 용서의 옷, 이런 사랑의 옷을 여러분 우리 펴서 주님의 가시는 길에 우리 깔아드리십시다. 주님의 그 사역에 이런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옷을 깔아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또 종려나무를 흔들며 찬양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환영하십시다. 주님의 이런 온전한 순전한 환영과 찬양이 다음 주 부활의 여러분 영광도 우리는 함께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가족들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면서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합니다. 같이 걸어가십시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환영하며 우리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원하실진데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